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으로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은 처음에 예수님을 잘 붙잡고 가지만 끝에서 떨어져 나가고 잊어버리고 돌아서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그래서 용두삼이라고 하지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욥기에서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라고 하며, 물론 이제 욥이 친구가 욥을 비꼬는 말이지만은 문장 그대로 친다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훗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용두삼이가 안 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초지일관, 시중일관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주 했던 말씀 잠깐 되짚어 보면은 처음의 뜻을 그냥 끝까지 일관되게 꿰뚫고 붙잡고 가야 되고, 또 시종일관,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는 말이 유종의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종은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종이 있다, 유종의 이제 끝이 아름다워야지 된다. 그래서 유종의미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히브리 기자의 말대로 시작한 것을 확실히 끝까지 잡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끝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제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책에 그 6월절은 뭐 죄를 넘어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광고가,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사저널,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시사저널을 한번 내가 사볼까 이렇게 했는데, 그 한 단 안에 두 줄로 해놓고 봉사상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또 한 글을, 그만큼 재력이 있으니까 동아일보 광고뿐만이 아니라 온 잡지에 그 자기들을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어떤 한 사람에게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쏟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오직 은혜 말씀드렸죠. 오직 은혜 다음에 뭐가 있었죠? 생각나는 것?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말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솔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솔라 뭐 이제 믿음, 예를 들면은 그라티아 은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레이스를 이제 그때 당시 라틴어나 이런 걸로 해갖고 말을 바꿔 쓰고 있죠. 그래서 오직이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로 말미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결국은 뭘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은혜를 갖고 온 자가 아무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가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다라고 얘기한,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글을 자기들에게 적용을 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절대적으로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시편 14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46편을 봤는데 147편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이죠.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힘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오직이라는 말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것으로 말미암아야지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다리에 힘이 없애다 하여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에요. 왜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온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쟁의 수행은 사람을 통하여 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여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그 300명으로 해놓고 오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과 모든 걸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출애굽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10계명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약 그러면은 다른 걸 자꾸 생각을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언약. 나를 사랑하고 내 율법을 지키는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뜻은 무엇이냐? 이것이니? 라고 하면 너희의 거룩함인데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디로 가셔요? 죽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내 율법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행위 공로로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의 율법의 요구는 뭘로 결정이 나요? 율법의 요구는 죄인이 죄싹으로 죽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오셨다라고 하며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게 된 그 언약을 뒷받침했었을 때가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고 오직이라고 하는 것에 매달렸을 때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측은지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겨주는 그 긍휼, 측은지심이다. 그 측은지심이 사실은 뭐예요? 은혜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악을 구별하여 선악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뭘 얘기했냐면 측은지심을 이야기를 했지만 시비지심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네가 나한테 나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마. 나는 나야 라고 하면서 건들지 말 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뭘 하냐면은 선악간에 분별하는 따지는 시비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호지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끄러운 걸 여기고 죄악을 나쁘게 여기지는. 하나님은 속성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며 우리는 이걸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걸 덮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쉽게는 눈이 오면 더러운 땅이 덮여서 안 보이니까 그냥 그거를 보이는 형태로 눈같이 희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이 안에 있는 거 싹 긁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장에 가가지고 정육점에 가서 소나 소 위를 한번 사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걸 그냥 먹나요?
아니요. 그 소가 염을 먹고서 찌꺼기가 위에 내벽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걸 빨래하듯이 다 빨아요. 만약에 창자를 사가 곱창을 해온다고 갖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뒤집어가지고 다 빱니다. 미꾸라지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먹나요? 소금 넣어가지고 다 그거를 토해내게 만들어요. 모든 더러움을 완벽하게 씻는 그거를 그냥 흰 눈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더러움을 놔놓은 상태에서 사랑이다, 이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나쁜 거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쁜 거를 미워하고, 내가 나쁜 걸 하면은 부끄럽게 여기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이다라고 하고 자꾸 여기만 집중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단이라고 해서 측은지심, 시비지심, 수호지심 이런 걸 내놓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내가 잘못해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율법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해줄게. 대신 너는 성경을 근거로 그 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고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서 내게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되어 오셔갖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랑 타령만 하다 가셨나요? 아니요. 예를 들면 날 때부터 소경인 자에게 진흙을 눈에다가 발라주고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냥 가서 씻어라 하면은 되는데 왜 진흙을 눈에 발라줬을까요? 그냥 가 씻으라 하면은 나 아침에 세수했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씻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너는 더럽다 하는 걸 사실은 입혀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거든 누가 너를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그래서 결국은 씻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놓고 우물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지만 그 대신 죽음으로써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죽기를 원하는 자와 함께 죽는 거.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이걸 내가 무슨 재주로 이걸 다 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걸면은 내가 흠 잡히지 않을 것이 눈꼽만큼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내 죄를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성경은 말씀하셔요. 근데 홀이가 요만큼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 단위의 어떤 것을 카운트하고 세는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죄가 없어야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돼요. 안타깝게도 생명은 귀한 건데 또 미투 때문에 엉뚱한 어느 학교 교수 연극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살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송에 딱 나오기를 결국은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그가 어떤 짓을 했던 간에 묻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래요. 그런 식으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고, 그러면 죽으심과 연합하면 반드시 뭐하고 연합을 해요? 장사와 부활과 연합을 합니다.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오해가 우리에게는 없어야지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 비 그치고 나면 뭐가 보였어요? 무지개는 희망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학교에는 벽화를, 뭐 제주도 어디에는 무지개를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보니까 분교에서 초등학교로 승격했다고 30몇 년 만에 축하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무지개는 산이 이렇게 있고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무지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야 이제 심판 없어. 물로 심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 무지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 단어 뜻이 뭐냐면은 활이라는 활. 활이 뭐 하는 거예요? 짐승 쏴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불로 심판하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시편 앞으로 또 가봅시다. 시편 7편입니다. 807쪽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시편 7편 11절부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맨날 사랑의 하나님 그랬는데 맨날 분노하신대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죄가 만든 웅덩이에 빠졌도다. 하나님이 활을 미리 준비하고 누군가를 죽일 준비를 지금 하고 계세요.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악을 감추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랑 타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는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불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주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는 진짜 부자가 아니야. 너는 진짜 부자가 아니고 안약을 사서 눈에 넣고 그렇게 너를 고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시편에서는 악인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 주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법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도 줬지만 한편으로는 죄악을 씻는 법을 준 것이 또한 율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버리고 나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어. 그게 종교가 됩니다. 근데 그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이요. 라고 말하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부가 밭을 갑니다. 소세랑으로 흙을 깹니다. 어떻게 돼요? 흙이 가늘하게 부서지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요즘 경운기가 있어갖고 경운기로 도르륵 밀고 가면은 흙이 가루가 돼서 나와요. 옛날에는 소로, 쟁기로 밀고, 그 다음엔 소나 소시랑 같은 걸로 두드리고, 또 이제 씨 뿌리는 데는 손으로 주물주물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기계가 좋으니까 경운기가 지나가면 흙을 파고, 이게 바퀴수가 회전력이 빠르니까 흙이 그냥 가루가 돼서 나와요. 그렇게 부서짐 같이 내가 너희를 부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뒤로 가셔가지고 141편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물론 이제 고난 당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물에 자기가 걸리겠다. 141편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시편 9편에도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며 시편 1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편 앞으로 가셔가지고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우리가 새 잡을 때만 그물 던지고 고기 잡을 때만 그물 던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서 잡겠다. 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며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철저하게 아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자꾸 뭘 붙잡냐면 자기를 붙잡아요. 그래서 시편 오늘 읽으면서 시작하면서 시편 146편 3편을 읽은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에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철학책 몇 권 봤다고 그것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좋은 책들을 많이 봅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는 거는 마음으로 보야지 된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 저 어딘가에 물을,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며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어린 왕자 명대사 해가지고 쭉 뜨더라고요. 쭉 봤는데 제가 이제 읽었던 책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런 내용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읽은 것 중에는 어떤 내용이 하나가 있냐면 남을 심판하지 말고 남을 재판하지 말고 자기를 심판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심판할 줄 알면은 사실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관대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엄격해야지 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시편에서 말씀도 하고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보면은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또 미가서 7장 5절에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도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네 입의 문을 열지 말라.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런 철저한 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되지만 사람 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그 뒤로 가셔가지고 20편 보겠습니다. 20편 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81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시편 20편 7절 같이 읽읍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때 당시에 탱크가 없었으니까 탱크 대신 병거, 그 배너에 나오는 그런 병거 있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그 뒤로 가셔가지고 33편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몇 절 같이 읽읍시다. 18절까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해야 될 것과 진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자기의 재주를 많이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박찬호는 야구 선수입니다. 운동신경이 되게 뛰어나요. 언젠가 텔레비에 나와서 보니까 골프도 잘 친다 하더라고요. 유현진도 LA 야구 선수입니다. 야구 잘합니다. 유현진도 골프를 잘한다고 그래요. 손흥민이 지금 독일인가 어디에서 골을 넣어가지고 차범근이를 이제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운동선수가 자기가 해야 되는 야구, 자기가 해야 되는 축구를 빼고 나는 골프를 잘하니까 한겨울에 골프 연습만 했다. 그럼 봄 돼갖고 야구가 오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엉뚱한 데다가 내 지혜가, 내 능력이, 세상의 철학책이 어디에 가니까 이런 예수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는 예수를 보라 그 얘기를 하는 예수에 관한 성경에 관한 책이 아니라 성경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먼지요 티끌이요. 고린도후서 한번 가봅시다. 신약성경 가가지고 저 뒤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286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286쪽.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예, 286쪽. 아무도 안 읽으세요? 그럼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은 나는 뭐예요? 나는 사형수. 이 로마 7장에 가게 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지금 여기서 숨을 쉬고 있고 때로는 일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밭 깔고 때로는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언젠가 모르지만 자기에게 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려고 만약에 나를 88세에 거두어 가려고 작정을 하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87세가 되는데도 막 10km 마라톤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꺾어서 데려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어떤 사람은 골골골골골 해도 여기까지 또 끌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럼 우리는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미래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 기차 얘기했잖아요. 이미 청량리에서 출발해갖고 원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5분 전이에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오고 있는 내 눈에 안 보인다. 기차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고 있는데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는 과거의 것의 현재, 현재는 현재의 것의 현재, 미래는 미래의 것의 현재. 그러면서 과거는 현재의 기억, 그러니까 현재의 기억, 그리고 현재는 현재의 뭐라고 했는데 그건 생각이 잘 안 나고, 미래는 현재의 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떤 사건이 연속해서 이루어지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개미 벌레 한 마리 격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봐보세요. 어디로 갈 건가 길이 뻔히 보이잖아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흐르는 강물을 한번 봐보세요. 댐이 무너져갖고 물을 가둬놨다가 댐을 부서뜨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파인디가 어디고 구비가 어딘지 아니까 아, 물이 이리 흘러가겠구나. 이거 다 아시겠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생각으로 되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나는 사형수다. 이걸 철저하게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천루역정의 기독도가 내가 이 장망성을 떠나야 돼 라고 하는 이것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면은 떠나지 않아요. 전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서 9장입니다. 957쪽입니다. 구약성경. 9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제날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가게 되면은 가끔 차 몰고 가다가 모래 늪에 빠지고 이러는 거 있죠. 시골길에 농사지러 가다가 트럭이 가다가 길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런 때 많이 빠져요. 짐을 많이 실으면 무거워서 빠집니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아모스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입니다. 1276쪽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2장 13절 1276쪽입니다.
예, 다 쓰시죠? 1276조. 같이 읽읍시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도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하며 그런 무게로 땅을 누른 것 같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박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셔요.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까불면 골로 간다 너. 그러죠? 골로 간다가 골이 뭐예요? 골이.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해골? 골? 뭐 골이 부서진다? 죽는다? 그런데 서울 은평구 어디에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고태골이라고 하는 골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골은 뭐냐면 골짜기 할 때, 계곡 갈 때 이 골이에요. 어디 뭐 무슨 뱀사골, 지리산 뱀사골 그러죠? 그런 골짜기를 얘기하는데 그때 은평구에 있었던 고태골은 처형장이었어요. 처형장. 그래가지고 그 골짜기를 자꾸 얘기를 하다가 고태가 빠지고 너 까불면 골로 가. 그 얘기는 넌 고태골로 끌려가서 죽을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넌 사망의 존재야. 너 골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골이 됐다고 그러죠. 근데 또 신기하게도 골자라고 하는 그냥 문자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골. 왜 거기도 골이었을까?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장소도 골. 그래서 야, 골이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나는 사형 언도를 받은 존재. 나는 이 사망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직 은혜는 우리 주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직 은혜를 부르짖는 첫 번째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은혜를 부르짖는 첫 번째 이유는 전적 타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뭘 의지해야 돼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예수. 내가 눈꽃만큼이라도 단 0.0001%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전적이라는 것은 100% 타락했다. 다시는 조립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부서졌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논에 밭에 벼 베고 그러면 요즘 탈곡기는 어떻게 나와요? 단으로 묶기도 하지만 그냥 쌀 알같이 볕단도 끊어져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전적 타락이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내가 너를 선택하여 삼으셨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이거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전적 타락인데 토탈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T자만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조건을 보지 않는다. 내가 지난주에 간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에스더를 선택을 할 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민 왔어? 필리핀이야? 미국 사람이야? 영어 잘해? 돈 많아? 이런 거 따졌나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에스더 자체만 보고 이 인간이 나의 왕비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아니한가 그것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컨디션을 갖지 아니하고 언 컨디션이 돼갖고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냐면은 100% 하나님을 사랑이니까 왜 모든 사람을 다 천국 보내야지? 그러면 천국 지옥의 개념이 없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한했다. 그래가지고 리미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리미터를 뒀다. 커트라인도 있잖아요. 만약에 아니 시험을 봤는데 왜 90점에서 잘라? 85점에서 잘라면 나도 들어갈 건데 이렇게 해갖고 한다면 어떻게? 그거는 누구의 권세예요? 위에 있는 권세예요. 위에가 그렇게 정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숫자를 맞추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점수를 맞춰서 미달이 되더라도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리미트 됩니다.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근데 누가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에 반응하는 거 보니 너는 그런 존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사형수다라고 하는 걸 가지하시대요. 자, 그래서 나는 사형수야 라고 하지만 그 사형수의 개념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철로역정 보고 주인공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환한 빛이 보이는 좁은 문으로 똑바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문이 좁은 거예요. 요 문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어디를 가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문이에요. 그죠? 자, 여기를 가는데 문이 요만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요만하다고. 내가 먹을 것 잔뜩 싸질머지고 배낭 50kg짜리, 50리터짜리 배낭 짊어지고 여기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 못해요. 짐 다 벗어라 그 얘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개구멍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개구멍. 너 개구멍으로 잘 빠져다니네? 개구멍의 개는 사실은 뭐예요? 뭐 강아지나 빠져다니는 구멍이지만 그 구멍의 특징이 있어요. 구멍의 특징은 사람의 머리만 들어가면 몸이 빠져나가요. 아무리 야 저길 어떻게 들어가 그러는데 머리만 집어넣어서 통과하면은 어깨 팔다리가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구멍 파는 거 시험 한번 해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를 가리고 있는 옷까지 벗고 알몸으로 거기를 통과하는 감옥에 탈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옷을 어떻게 해요? 빠병이나 뭐 이런 거 봐보세요. 영화. 옷을 묶어서 뒤로 끌고 다니고 자기는 머리만 통과해서 이렇게 빠져. 그러고 갖고 나와서 이제 옷을 입고 나가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거 모든 것을 다 놓고 빈몸으로 자기 지혜, 재물 모든 거 다 놓고 들어가야지 돼. 배낭도 벗어야지 되고 재산도 내 자녀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해요. 내 자녀는 내 자녀의 몫이에요.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하고 잠깐 만났습니다. 중간에 한 군데 모여. 봄도 되고 그래서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모였는데 또 밥값을 또 큰딸이 내는 바람에 내가 그냥 공갈치고 밥만 얻어먹고 그렇게 돼서 되게 미안한데. 아이들, 야, 교회, 성경. 이게 절반이에요, 절반. 씨알이 먹히는 놈이 있고 안 먹히는 놈이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믿음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각자다. 각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니 각자 알아서 해라. 단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자식도 데려가지 못해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에 문이 현관문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기가 집입니다. 여기 주인이 있어요.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열어줘야지 들어가지 안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철로역정 책도 봐보세요. 가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안에서 누가 문을 열고 나오죠? 자물통이 있어요. 키가 있어야지 열죠. 근데 자기가 키를 만들려고 그래. 왜냐하면 열쇠 자물통을 제공하는 데서 뭘 줘요? 열쇠를 줘요. 현관에 번호키 있어요. 저희 집에도 번호키 있습니다. 그 번호키는 나만 알아요. 그럼 주인이 알려주면 그 번호를 갖고 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자기 지혜, 자기 노력으로 이 문을 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네 힘으로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를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힘입어 살며 라고 하며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놓고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야 해. 어디로 가야 돼? 뭐 나오나 노래 마냥 뭐 나는 가야 해. 뭐 순위 찾으러 뭐 갈 거야. 뭐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찾으러 간단 말이야. 떠나는데 두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나는 오직 은혜야. 나는 할 수 없어. 여기는 이런 존재야. 무지개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무지개도 활이라고 하는 뜻이야. 그 활이 사실은 우리를 겨누고 있는 거야. 물이 아니고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는 떠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은 교회당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저도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으면 교회 갔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사방 30리에는 교회가 없어요. 워낙 시골이라. 처음 중학교 간다고 대전 나와갖고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거긴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아닌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포항에 가서
어느 친구하고. 인생 조금 살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가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갔어요. 철로역정의 기독도는 떠나야 된다는 거 하고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기 두 사람이 따로 나와요. 하나는 옹고집, 하나는 유순한. 이름 좀 착하게 생겼죠? 야,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 집사님 누구 갈 때, 야, 같이 가자! 그러면은, 얼떨결에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고, 나 안 가! 나 바빠! 내 할 일이 있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옹고집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책 29쪽에 나옵니다. 책 한 갖고 오셨어요? 책 29쪽에 나옵니다. 29쪽에 이 사람이 출발을 하면, 야, 왜 가니? 왜 가니? 거기 뭐 때문에 가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독도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찾으러 간다. 그런데 기독도를 향하여 이 옹고집쟁이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말을 임의로 몇 개 만들어 봤어요. 야,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붙잡고 못 가게 하고 비웃고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장면이 그 29쪽에 나오는데, 야, 왜 이렇게 좋은 날? 지금 이제 겨울 끝나고 봄 돼서 이제 저 지악산 올라가면은 이제 뭐 새싹도 조금 나오고 산나물도 캐고 그러는데 왜 지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하면 되지? 뭐 하려고 고리타분하게 교회당 가서 앉아있니? 야, 가서 테니스 한 게임 치고 맥주 한잔 하면 되잖아. 왜 뭐 그렇다고 뭐 한 주도 안 빠지고 왜 매일 가니? 기타 등등 다른 말로 옹고집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옹고집이, 야,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어. 세상에는 온갖 말 다 끌어다 쓸 수 있잖아요. 자네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 착한데 뭐하러 여기를 놔놓고 가니? 거기가 어디라고. 너는 철학 공부도 했잖아. 너는 똑똑하잖아. 너는 성경 암송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알잖아. 종교는 달라도 다 가는 곳은 한 군데인데 여기서 우리 이웃집에 있는 그 종교를 가지 왜 교회를 가? 그 교회는 서양 종교 아니야? 온갖 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고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왜 하필 믿어도 예수를 믿어? 그건 서양에서 들어온 거잖아. 그럼 불교는 서양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유, 세상에 우리나라에 한 개도 없어요. 다 인도 이런 데 거쳐갖고 들어온 거예요. 태국 사람도 한국 와가지고 다 어디 가요? 큰 절 가서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빈손으로 간다고 최희준이도 얘기했잖아. 그냥 살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넘어갑니다. 인생은 착하게 살다가 나중에 자연인 돼서 그냥 조용히 살다 그렇게 가는 거야. 교회 꼭 가더라도 우리 늙어서 소일거리 없을 때 가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안동에서 그 시골에 있을 때도 할머니들 붙잡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나 더 늙어서 갈게. 아직은 할 일이 많아. 지금 관광버스 타고 이것도 해야 돼.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더 늙어서 온대요. 근데 그 안동 제가 있던 동네에 고택에 안동 김씨 고택에 하나가 있어요. 그 고택에 종갓집으로 지키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어요. 교회가. 나는 다른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못 가. 아니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다 종친들 끌고 가면 되잖아요. 안 돼. 저놈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결국 그렇게 배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떠나면 자기 장례식장에 올 친구들이 와갖고 쓴소리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그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 그걸 생각을 해야지 돼요. 철로역정의 기독도는 여기는 장망성이에요. 우리 가야 돼. 여러분은 왜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철로역정의 기독도와 같은 여기는 장망성이야.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지금은 그 마음이 반드시 들어있어야지 돼요. 반드시. 옹고집이 묻습니다. 야, 친구들하고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버리란 말이냐? 그러니까 기독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책에? 네가 갖고 있고 네가 포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다 합쳐도 내가 앞으로 구할 가치에 사실은 먼지 티끌에 불과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얻을 영광이 엄청 크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고 후회 없이 살잖아요. 때로는 아쉬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굶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썩어지지 않고 쇠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느님의 영광.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강한 것, 태양빛보다도 강한 예수가 거기에 있는, 그 빛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야. 베드로 전서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저 뒤로 가셔가지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1장 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4절 377쪽입니다. 이제 우리가 철로역정 책을 한 권씩 샀으니까 29쪽, 30쪽, 이제 그쪽을 또 한번 봐보세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것을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뒤로 가면 5장 4절이 있습니다.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게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소망 때문에 가는 것이다. 여기는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반드시 불로 심판할 곳이야. 그리고 여기는 영원토록 골로 가는 곳이야. 여기는 서울들 무저갱으로 가는 것이야.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그곳은 바로 그런 거. 여기가 그렇게 망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어야지. 만약에 이게 아닌 다음에 여기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원구집이라는 친구는 가다가 기독도를 계속 붙잡다가 안 되니까 딱 돌아가 버려요. 그래, 니는 니만 때려. 난 나대로 살 거야. 누가 저 잘 사나 보자. 만약에 이제 가다가 기독도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봐라, 임마, 내가 가지 말라 했잖아. 이렇게 했겠죠. 근데 유순아는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계속. 조금 더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고생길이 되니까, 에이, 알라 그 고생하니. 그러고 돌아섭니다. 사람은 착한 것 같고,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뿌리도 없고, 그냥 부평주처럼 떠다니다가 바람 부는 대로, 에이, 나는 그거 싫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니라. 그 앞에 야고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몰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뿌옇고 앞이 안 보이게 꽉 찬 것 같지만 태양이 뜨니 순간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기독도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끝까지 여길 갈 거야. 나는 끝까지 여길 갈 거야. 예배당에 다니도 중간에 처음부터 안 나오는 사람은 막 제껴버립시다. 중간에 좀 동행하다가 유선한 같이 뒤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힘들고 뭐하고 그러다가 또 가끔 그냥 뭔가 찬송가의 위로도 받고 이래갖고 나와 앉아있지만 여기가 망할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 잡지 않으면 이곳은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근데 여기가 망할성이다라고 확신하면 다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속하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사는. 그래서 기독도도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 아내 자식을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돼야지 돼요. 그러면서 기독도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08쪽입니다. 신약성경 108쪽. 61절, 62절, 두 절 함께 읽읍시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단호한 것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초지라고 그랬죠. 초지일관. 처음에 마음 먹었던 이것을 끝까지 시종. 그래서 유종의 뭘 거두자? 미를 거두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그걸 중간에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건 다 합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어떤 때는 저도 막 아이고 이래가지고 이거 목회하겠어요. 난 목회 그만두고 산으로 빨리 갈까? 그럼 마누라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또 정신 차리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승자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 기독도가 철로역정 저희가 준 책 제일 뒤편에 그 소개 관조 해설한 그 마지막 그 말고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문을 두드리고 천성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뭘 보여달라고 그러냐면 증명서를 달라고 그래요. 증명서.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거쳐갖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제 문에 딱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증명서 복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너 여기서 찬송 잘했던 거, 승리했던 거, 이거 내놔봐. 이거 요구하지 아니하고, 너 증명서 있어? 이게 딱 물어봐요. 증명서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증명서는 구원이에요. 거듭남, 죄사함.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걸 딱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어떤 두 사람이 소고, 수금, 비파, 이런 악기하고 관을 들고 서 있더라.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장면은 없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내가 수금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접받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른 이유는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찬양 엄청나게. 그래서 천국신앙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주머니 안에 송곳 마냥 이만큼에도 삐져나오면은 에덴의 아담같이 또다시 뭐가 돼요? 범죄 도전의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그걸 완전하게 없애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갈 거야. 나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아. 온 집은 돌아갔고 조금 더 가다가 유순나는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주위에 눈치가 보이고 주위 사람이 비난거리고 그렇게 하니까 나 돌아갈게. 쑥스러워. 창피해. 나 더 늙으면 올게. 이렇게 하고 돌아갔지만 기독교는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독교가 붙잡고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축복이 따르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키스해주고 옷 입혀주고 잔치 베풀어주니까 사실은 남이 보기에는 좋잖아요. 그죠? 탕자도 돌아가면 받아주는구나. 자, 만약에 탕자 입장이 딱 돼보세요. 그 잔치상에 앉아가지고 마음이 좀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요. 아이고, 나는 이런 놈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만 혹시 아직도 돼지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자기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되려면은 먼지가 묻었든 어쨌든 간에 열심히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는 말씀으로 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갈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괜찮아 난 여기 머무를 거야. 심판이라 하는 것 때문에 둘로 나뉘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심판 개념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자기들은 죽음이 없는 줄 알아요. 좋은 화장품 계속 나오죠. 보톡스 맞고 그러죠. 그러면 90까지 그냥 영원 청춘일 줄 알아요. 근데 어느 한날 그때가 되면 그냥 끌고 가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 친근함을 갖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며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율법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가진 자는 반드시 죽는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인 너는 반드시 죽을 죄인이야. 영원 형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아닌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 얻는 자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도 없어요. 아까 시편 33편 찾아봤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자들이 없다. 바로가 하나님 이겼나요? 바로 하나님 이기지 못했어요. 자기 대가 끊기고 자기가 죽은 것과 같은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그 죽음학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학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정신을 조금 차려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서울대학교도 죽음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해요. 인기가 많답니다. 젊은 애들도 많이 온대요. 죽음학.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옮겨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옮겨가는 거야.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맞는데, 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하고, 죄가 없는 걸 갖고 있으면 어디로 옮겨가요? 천국으로. 소멸이 아니고 옮겨가는 건데, 죄를 갖고 있으면 어디로 옮겨가요? 하나님 없는 것. 이들은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죽음학 강의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학교에서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죽어. 열심히 살다가 그냥 연명치레 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죽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이 세상에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서너시 있다라고 하며 거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요. 지금 갑자기 어디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거머리가 다오.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다고. 그 거머리가 여러분 그 논에 가서 뭐 심어 보셨어요? 뭐 심어 보셨어요? 뭐 심을 때 지금은 장화 신지만 옛날에는 맨발로 들어갔어요. 비닐로 씌우는 것도 못 해봤어요. 저도 뭐 심으러 가고 나면 갑자기 피가 나는데 뭐가 딱 붙어 있어요. 땡겨도 안 빠져. 살을 파고 들어가요. 거머리가 끝까지 빨아내요. 부족하다는 게 없는, 채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거머리가 다오 이렇게 하며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마른 땅이 물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아이 되지 못하는 태. 만약 아이 갖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그걸 갖고 있겠어요.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서너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들어가도 부족하지 않아요. 저희는 다 그리 갑니다. 우리는 소멸이 아니라 옮겨가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로 옮겨가야 되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소멸이 아니고 옮겨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무소유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무유수, 미니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소유, 미니멀이 다 어디로 따지? 정신적인 거예요, 뭐예요? 사실은 육체적인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걸 위해서 무소유가 되고 미니멀이 되면은 결국은 육체의 사라짐과 함께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신적으로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의 명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는 이걸 가져가는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봉사하죠. 매년 1억씩 캐롤 냄비다가 구세군 냄비다가 넣지요. 또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나타났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신문에 나오죠. 나름 뿌듯하겠죠. 그럼 그걸 가져가는 거야. 소멸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다 매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뭘 가져? 나를 가져가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신랑 하나만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또가 자기 와이프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가 너 그만 나가 그만 살아. 딱 그랬는데 와이프가 그럼 한 가지만 가져가.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가져가. 그랬더만 사또는 와이프가 저 농안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 가져갈 줄 알았더니 그럼 우리가 이별하기 전에 술이나 한잔 합시다. 이래놓고 술을 잔뜩 먹여놓고 신랑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깨보고 나니까 처갓집에 와 있더래요. 왜 너 가져간 거 뭔데 내가 여기 난 너를 갖고 와서 그래갖고서 그냥 또 다시 살았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우리 그것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구하려고 여기로 오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 따지는 것은 바로 그것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망성을 떠나는 그 친구도 결국은 뭐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예수, 믿음, 은혜, 성경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알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믿음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믿는 거예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나눠놓고서 메시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그는 4대 성인이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맞아 우리 예수도 4대 성인 그룹에 올라갔네 사람들이 인정을 하네 그러지만 사실은 메시아를 깎아버리는 게 4대 성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다 누구를 집어넣냐면 공자인가 누구를 집어넣었죠. 근데 그 공자가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은 그래서 조문 그러니까 들을 문이에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석사하고 죽을 사자죠. 이렇게 쓰는 거.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성철 스님이 출가하기 이전에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딸도 있습니다. 아들 있다 소리는 못 들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처음 들었어요. 울산의 모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친구가 성철의 아들이었답니다. 그 둘이 아버지 성철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러는데 도가 뭡니까? 아버지 나 그 도를 좀 얘기해 주세요. 나는 도를 잘 몰라. 그 도가 뭐예요? 내가 들은 말로는 도는 예수야. 나는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가는 존재야. 그러면서 무슨 지옥 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들었어요. 울산 교회에서 심우했던. 그 사람이 억지로 전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가 뭐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8만대장경에는 나오지 않고 인도의 어느 경전에 나왔다고 하지만 나중에 어느 시대에 야소교가 오면 세상은 뭐 이렇게 도래한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주 오래 70 몇 년도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장로가 그걸 신앙계라고 하는 책에다가 그걸 적어 놓았는데 불교계에서는 그게 8만대장경에는 없다. 인도의 어느 경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론 불교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인도 어느 경전에 훗날 야소교가 도래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된다. 그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탄허라고 하는 그 스님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보면은 아주 말들 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호가 경허예요. 경허. 이 사람은 축지법을 잘한답니다. 진짜 축지법을 한대요.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야 축지법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시골길이니까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 가는 처녀가 있는데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 가면 어떻게 돼? 옛날 저고리 입었잖아요. 동네에서 저고리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쫓아가가지고 물동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여인의 가슴팍을 딱 만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동네 청년이 그걸 보고 낫을 들고 쫓아온 거야. 저놈의 새끼 쭉 가라고 뛰어가고서 나서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나 축지법 했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또 그걸 다른 이야기로 해갖고 축지법 좀 보여줘봐. 그러니까 밭에서 김을 매다가 아이 젖을 먹이고 있는 어떤 여인의 젖을 가서 딱 움켜쥐고 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어떻게 돼요? 밥 갈고 있는 소수량을 들고 쫓아온 거예요. 축지법 했지? 심리를 그런 식으로 아주 그 해괴한 생각을 하며 화두를 던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탄허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1900 몇 년도 사람이에요. 191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먼 약 100여 년 전 사람이죠. 동서양 고전에 많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기독교 성경책은 3개월이면 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성경책은 3개월이면 떼고 불경은
300년이 걸려요. 아마 그 사람 생각은 불경이 어마어마하고 깊고 오묘한 지혜가 있는 곳으로 말을 했을지는 몰라요. 그럼 300년에 걸쳐서 깨달으면 깨달을 놈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한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걸 뒤집어서 딱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은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가 장망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딱 깨달으면 순간 이동을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다 뭘로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은혜라고 하는 배에 실려온 그것 한 가지를 보고 성경을 보니 여기는 멸망할 곳이구나. 빨리 진노를 피하라. 라고 하는 그걸 보고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사형수라 가는 것, 그것 한 가지만 알면은 철저하게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를 따라 나왔다가 말리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선 온고집. 몇 걸음 같이 가다가 그냥 마음은 편안했지만 결국은 생각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유순한 이런 사람같이 돌아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내가 가야 할 이 철로역정의 이 길을 여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막 고생하고 길이 협착하고 어렵고 한 것을 십자가로 통과한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여길 가는 과정이 다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딱 보니까 내가 버리고 내가 재물 버리고 내 지식 버리고 지혜 버리고 다 버리니까 그제서 보이는 게 뭐예요? 예수예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거기는 찾는 이가 적다. 협착해서 자식도 재물도 배낭도 아무것도 자기 혼자만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먼저 이루어지고 또 예배당에 왜 가니? 라고 기독교에게 물었을 때 기독교가 나는 이렇기 때문에 갈 거야. 쇠하지 않는 영광 썩지 아니할 것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하러 가는 거야 라고 하는 확고한 것 나는 사형수야 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되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 조금 그런 게 없다면은 중간에 가다가 난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아 지금은 돈을 벌어야 돼 난 혼자 생각할 게 많아 기타 등등 오늘은 친구가 와서 안 돼 아이고 뭐 다음 주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별말로 신앙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정말로 젊은이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지혜를 갖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찾아 나가야지 돼요.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망하는 착각의 지혜. 착각은 사망의 지름길.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은혜로 함께 나가는 귀한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